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왕이 끼고 있었던 인장 반지 요셉이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또 목에는 금 사슬을 두르게 되었습니다. 인장 반지는 권세죠. 통치의 권세를 가졌고 세마포 옷은 명예를 가졌고 금 사슬은 영광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권세와 명예와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제 요셉은 꽃길을 걷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은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사실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인생에 관하여 어떻게 보는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내 인생에 관하여 어떻게 보는 것,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노예였던 요셉이 출세했네, 감옥에 살던 요셉이 출세했네. 우리 성경은 보디발의 집, 감옥, 바로의 집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사실은 다 같은 단어예요. 다 집이에요. 집, 보디발의 집, 감옥도 집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바로의 집이라고, 다 집이, 그러니까 집이 점점 달라졌죠. 근데 결국 제일 좋은 집에 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있다. 이렇게 요셉이 출세했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더라도 요셉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요셉 자신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두 가지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데 그게 낳은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첫째는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죠.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여기 와서 고생한 거,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거, 그거를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요셉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거든요. 늘 옛날 생각하고 옛날에 겪었던 상처, 옛날에 받았던 뭐 여러 가지 고통들, 그런 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내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현재가 과거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를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현재를 살면서도 계속 과거에 붙잡혀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몸은 현재를 살고 있는데 그의 의식과 그의 생각, 그의 실제 삶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요셉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요셉은 그 과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과거를 그냥 뭐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잊어버렸다는 말은 그 과거를 요셉의 기억에서 하나님이 지워버렸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과거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 내가 겪었던 일, 내가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것, 그것으로 현재를 해석하지 않아요.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에브라임은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번성케 된 땅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번성케 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가 번성케 된 그 애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이제
내가 수고한 땅에서 요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거 우리가 의역을 했는데 성경이 직역을 하면 나의 고통의 땅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인데, 그 애굽을 요셉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고통의 땅이라고 불러요. 고통의 땅. 지금 요셉이 그 애굽을 고통의 땅이라고 부를 이유가 있나요? 그는 거기서 권세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영광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요셉이 거기서 무슨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고생도 안 해요. 일이 바빠서 뭐 열심히 바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일은 하겠지만, 그가 거기서 무슨 고생을 합니까? 고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 땅을 여전히,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노예로 있거나 감옥에 있을 때 그 애굽의 땅은 물론 고생한 땅 맞아요. 고생의 땅, 고통의 땅 맞아요. 그러나 총리가 돼서는 더 이상 그 땅이 고통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된 상태에서도 요셉은 애굽을 고통의 땅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땅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과거에 붙잡혀 있지도 않았지만 그는 현재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거쳐가는 땅이에요. 거쳐가는 땅이에요. 그렇죠? 요셉에게 애굽 땅은 거쳐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잖아요. 나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마라. 이 땅을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나를 절대 이 땅에 장사 지내지 마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입관만 하고 그대로 두었다가 다 이제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뼈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뼈만 가지고. 그 얘기는 나가라는 이야기죠. 이 땅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계속 살 땅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 나가야 된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담고 요셉은 애굽을 여전히 고통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영원히 있을 현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2인자 아닙니까? 바로 왕이 네가 나보다 나은 것은,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자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왕의 자리만 앉지 않았지? 그 왕이에요, 왕. 전권을 주는데, 모든 결정을 주는데, 그건 뭐 완전히 꽃길 아닙니까? 근데 그는 이 땅은 여전히 고통의 땅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지나가다라고 하는 뜻이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필그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요셉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요셉 꽃길 걷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과거에 붙잡혀 있지도 않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비록 애굽의 총리의 권세와 그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 땅을 그냥 잠시 내일 할 일만 하고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어디를 향해 그럼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나가는데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가 없이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이 지나가는 건 다른 종교들이에요. 다른 종교들. 여러분,
지나가는 거, 그거 우리 기독교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머물러 있지 마라, 마음을 두지 마라, 마음을 비워라, 잊어버려라. 이거 다 다른 종교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 달라요. 예. 목적지. 요셉에게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서 요셉은 지나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보다는 이 애굽의 고센 지역이 뭐 몇 배는 살기 좋은 땅이에요. 몇 배가 뭐예요? 몇십 배, 몇백 배 살기 좋은 땅이에요. 유목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도 없죠. 응? 비가 언제 오려나 뭐 비를 기다릴 필요도 없죠. 물 구하려고 우물 여기저기 여기 우물 팠다가 마르면 또 파야 되고 그런 일을 할 일 없죠. 언제나 1년 12달 계속 푸른 초장이 고센 지방은 1년 12달 푸른 지역이에요. 바로 옆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옮겨 다닐 일도 없고 옮겨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매 옮겨 다닐 때마다 장막을 세웠다 장막을 다시 걷었다 세웠다 걷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이사 1년에 한 번 다니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물 계속 나일강에 물 계속 공급해 주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거예요. 가야 하는. 그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셉은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주죠. 반지와 세마포 옷과 금사슬을 줘요.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아요. 현재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같은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영 안에서.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영광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다 예수님의 권세요, 성품이요, 영광이니까 과거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은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술에는 또 새창조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성령이에요. 술에는 성령이에요.
엘리야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수레는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계속 움직이는 거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성령의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수레를 타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가만히 있는 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해받잖아요. 그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에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끝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 지역으로 퍼져서 전도, 선교 이런 일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성령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근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이 지금 이 자기 가족들만 잘 살려고 그 총리의 권세와 명예와 영광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요셉은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생각에 딱 생각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뭐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 데리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갈 때 올 때는 70명이었는데 나갈 때는 200만이었잖아요. 다 데리고 나가는 다 데리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 혼자 하나님 나라로 혼자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요. 그럼 우리는 물질 부자가 아니라 예수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부유함이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되죠. 그죠? 근데 그 모든 양과 염소가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양을 잘 쳐가지고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연자 부자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거나 그리고 갈 곳 모르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목축하는 거죠. 그들을 잘 목축을 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 얘기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세상의 반지와 세상의 세마포와 세상의 금사슬을 얻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성령을 타고 전국을 누비면서 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먹이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먹이잖아요. 먹이는 거예요. 목축은 첫째 먹이는 거잖아요. 계속 먹이는 거잖아요.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잘 먹여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에 주저앉지 않고 오늘 모든 사람들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일으키고 그리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는 잘 먹이는 자예요. 먹이는 자. 요셉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먹이겠어요? 야, 나 노예로 팔았던 놈들 잡아와라. 잡아오라는 거예요. 나 노예 생활할 때 나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그 보디발의 안에 잡아와라. 잡아라. 거기서 여러분 야곱이 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했겠습니까? 다 잡아와라.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누구든 어떤 일을 했든 다 먹입니다. 다 먹입니다. 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여기저기 별장 짓고 수레 한 대가 안 되니까 수레 또 종류대로 쫙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오늘은 이 수레 타고 오늘은 저 수레 타고 바꿔가면서 그죠? 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막 전공 다니면서 막 계속 저장하게 하고 흉년이 들면 그거 다 풀어가지고 다 먹이는 거예요. 다 자기 거 다 풀어가지고 다 먹이는 삶이에요. 쌓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 풀어주는 인생, 열어놓은 인생, 먹이는 인생.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나 칭찬받는 게 아니라 박수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그리스도의 양으로 다 만들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 양치기는 하루 종일 들판 양치다가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몰고 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치기잖아요. 이게 그 삶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고 예수의 성품이 있고 예수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성령 안에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재 주저앉지 말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먹이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잘 먹여서 그리스도의 양이 되게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시되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목축하고 그리스도의 양이 되게 해서 주께로 함께 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명예를 하나님 볼 수 있는 눈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 권세와 영광과 명예 안에서 쉼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